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큐티할 때 제일 먼저 강조되는 것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늘 전제로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근데 성경 매 구절마다 그 하나님을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느냐면 1절 보면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입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또 여호와의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죠. 사실은 이것이 신앙의 대원칙이고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문제가 생길 때가 있는데 그 문제는 어디로부터 발생하느냐면 우리가 듣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고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인데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인생의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신앙이 이탈되는 것이죠. 물론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을런지 모릅니다. 믿는 우리라면. 하지만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내 삶이 나를 지배하면서 외형적으로는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내가 마음대로 내 길을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도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내용만 듣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어떨 때는 어떤 부분에 인기가 있냐면요.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은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껴안는다.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인도한다. 사랑한다. 하는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에스겔을 보면서 어떤 내용이 많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과격하게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희를 버린다. 너희를 심판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들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살짝 비껴갈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어떨 때는 격려의 말씀을, 어떨 때는 질책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말씀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시라면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지 들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2절을 보면요.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끝났도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끝났다라는 말씀을 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끝났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지금 2절을 읽었는데요. 2절에 보면 끝났도다라는 말씀이 2번 나오고요. 3절을 보면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끝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6절을 보게 되면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오다. 그것이 왔도다. 끝났다란 말을 그냥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합니다. 끝났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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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끝났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 끝났다라는 말은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거죠? 이 끝났다는 이야기는 재앙이 왔다는 겁니다. 5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오다. 그것이 왔도다. 자, 재앙이 왔기 때문에 끝이라는 거예요. 재앙이 왔도다 그러는 거죠. 재앙이 왔다라는 말도 5절을 보면 2번 나오지만 또 7절을 보면요.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였도다. 그러죠. 재앙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끝났다라는 말과 재앙이 왔다는 것과 지금 같이 동등하게 쓰고 있는 거죠. 끝났다. 끝났다는 것은 왜 끝났느냐? 너희에게 재앙이 왔기 때문에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났다라는 것은 재앙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3절을 보면요.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게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여기 보면 내 행위를 심판하고 그러죠. 자, 끝났다는 말은 뭐냐?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심판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왔다는 이야기도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3절을 읽었는데요. 4절을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여 궁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보면 너를 벌하여, 벌한다는 말은 뭐예요? 심판한다는 말이죠. 또 8절에 보면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여기 심판한단 말이 나오죠. 또 9절에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궁일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그러죠. 이 벌한다는 말도 심판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재앙이 왔다, 심판한다. 이 말은 너에게 끝이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심판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심판한다는 것이냐? 3절을 다시 보면요.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자, 심판하는데 뭘 심판한다 그래요? 내 행위를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행위를 심판한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절을 보면 중간에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그러죠. 또 8절을 보면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그러죠. 9절을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궁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그러죠. 자, 여기 행위대로 벌을 한다, 심판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심판한다는 거예요? 너희 행동하는 것, 행위를 심판한다는 말이죠.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을 늘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만 그려지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귀하다는 얘기는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 것이 아니다. 늘 부르고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 하는 것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는 끝이 왔도다, 너희를 심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로는 하나님이 귀하다라고 말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행위를 보면 그들은 늘 하나님과 등지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 말에 대해서 심판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 말로는 하나님을 부르짖으니까. 말로만 보면 그냥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너희가 말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 하나님을 좋아한다라고 말할지라도 너희 삶을 보면, 너희 행동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데 무엇을 심판할 것이냐? 너희 행위를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들이 하는 행위가 뭐냐? 그들에게 우상 숭배는 대단했습니다. 우상 숭배. 항상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와 유다 역사를 보면 그들이 우상 숭배에 늘 갇혀 있었고 너무너무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그냥 우상이 널리 깔린 바벨론 포로로 가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몇 천년 전의 이야기로 끝난 것이냐?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없는 것인가?
오늘날 우상 숭배는 어떤 겁니까? 이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많잖아요. 돈이라도 한다든지 명예, 뭐 권력 이런 거 다 우리가 우상이 될 수 있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건 다 우상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 같은 데는 사실은 어떤 우상이 가장 크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념의 우상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이념. 우리나라처럼 이념화돼 가지고 좌우가 나눠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념에 더 관심이 많은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은가? 보면 이념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완전히 이념화돼서 그 이념 따라서 그것이 주체가 되고 그냥 하나님은 그 일환으로 믿는 하나님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가 된 이념화된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 얘기가 신앙적인 얘기보다도 어떤 이념에 대한 이야기가 더 주도적일 때가 참 많아요. 이것을 좀 나쁘게 이해하면 이념이 우리에게 우상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상화된 것을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이념 얘기는 우상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우도 아니고 자도 아닙니다. 다 그렇게 말들은 하지만 어느 사이에 나는 우자가 더 하나님보다 높은 수위에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우상에 빠져 있으면서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말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그렇게 빠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행위대로 심판한다 그러죠. 그 심판의 정도가 얼마나 크냐면요. 4절을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죠. 여기 보면 너를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는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너를 불쌍히 여기지도 긍휼히 여기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을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여기도 보면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는다.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문제로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나는 너에 대해서 실망이야. 너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아. 그러면 굉장히 치욕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행위대로 심판한다. 나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경한 어조로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끝났다는 얘기랍니다. 끝났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심판 아래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강경한 어조로 나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다는 말이 끝났다는 말 속에 포함된 이야기라 이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런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내용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심판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었다고 해서 진짜 몽둥이로 사람을 때려서 그냥 죽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 되라고 몽둥이를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는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 줄을 알라 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때리시는 분이라 그러죠.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 어떤 교인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 중에 너무 때리기만 해요. 그래요. 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뭐 때린다는 말에 너무 민감하지 마십시오. 저는 때리기를 좋아합니다. 왜? 성경 말씀이 때리는 건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때리는 것에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때리면 맞아야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때리는 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때리는 분.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때리는 분이라고 그런 거예요. 어떤 자에게 때리시는 분이? 때리시나요? 아니, 말 안 들으면 때리지. 하나님은 말 안 들으면 때려요. 왜 때려요? 사람 되라고. 네, 맞아가지고 사람 된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저는 제 친구 중에 목회를 참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기 그 삼성동, 저기 해화동에 있는 삼성동에서 목회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는 학교 다닐 때 놀았대. 여러분, 놀았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다른 말로 깡패였대, 깡패. 제가 볼 때는 그 친구는 참 핸섬하게 생겼어요. 아주 잘생기고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깡패 같은 모습이 전혀 없어. 근데 자기는 깡패였대. 뭐 제가 그때를 본 적이 없으니까 믿죠. 뭐 깡패라고 하니까 자기 깡패였대. 하도 말을 안 들고, 자기는 그 시골이지만 자기 아버지가 조합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래도 좀 잘 살았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하도 이게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셨거든요. 이 아들 녀석을 신학교 좀 보내놓으면 그러니까 사람이나 좀 될까 해가지고 신학교를 보냈대. 자기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온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보내서 왔대. 자기는 신학교 갈 생각 전혀 없었어요. 깡패 출신이니까. 아버지가 사람 좀 되라고 신학교 보냈대요. 목사 되라고 신학교를 보내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는 사람 되라고 신학교를 보냈대. 근데 그 친구가 이게 사람도 됐고 목사도 돼서 목회를 잘해요.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맞은 것은 참 잘 맞고 잘 해결된 케이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에 따라 그렇게 때리시는 분입니다. 왜? 사람 되라고. 근데 이렇게 맞고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가끔 있단 말이죠.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누구예요?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자상이에요? 나의 자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 안타까웠으면 나는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는다.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때리는 분이다. 때리는 분이다. 네? 하나님이 늘 때리시는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늘 때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성전 얘기했지만 성전 얘기하다가 뭘 잠깐 잊어버렸는데, 성전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성전이 무너질 때가 뭐 그렇게 쉽게 무너졌나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한참 지나서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왕조, 이스라엘 왕조와 유다 왕조가 끝까지 갔습니다. 그 왕조가, 유다 왕조는 한 개의 왕조로 갔지만 지금 위쪽의 이스라엘 왕조는 뭐 굉장히 많은 왕조, 계속 구테타가 일어나고 왕조가 갔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때가 지나서 거의 한 600년 그렇죠? 지났어요. 뭐 600년까지 아니지만 BC 586년에 유다가 망했잖아요. 그냥 그때까지 하나님은 망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사실은 그때까지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단 말이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질 때가 이게 이제 말하면 심판의 몽둥이를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맞았어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 건 그 헤롯이 그 성전을 짓고 나서 로마가 들어와서 성전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무너진 것을 하나의 심판으로 본다 그러면 심판이 자주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몇백 년 동안 인내하시다가 너무너무 말이 안 되니까 그냥 몽둥이를 한번 드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늘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늘 심판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늘 몽둥이만 드시는 것 같지만, 몽둥이를 두실 때는 참다 인내하시다가 그리고 몽둥이 한번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2번 무너진 거예요. 그 무너지는 시간을 따져보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오랫동안 참으신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참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을 안 들으니까 때리시는 하나님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 어디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사랑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랑 100%, 공의 100%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 100%입니다. 그 사랑 안에 공의가 있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가 나눠진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 공의가 들은 것이죠. 공의를 행하시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해야 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보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 날을 보라는 겁니다. 10절을 보세요. 볼지오다 그날이로다 볼지오다 임박하였도다. 자, 볼지오다 뭘 보라고요? 그날이로다. 볼지오다 그날을 보라는 거예요. 그날. 자, 그날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임박하도다 그러죠. 볼지오다 임박하도다. 그날은 언제예요? 심판의 날이잖아요. 그날이 임박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10절 다시 보면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여기 보면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정한 날, 재앙의 날. 그 정한 날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재앙의 날, 주어진 날, 그 날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절과 11절을 보면 그 재앙이 얼마나 무섭다는 얘기를 합니다. 정한 재앙이 이루어졌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그러죠. 또 11절을 보면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자, 그 재앙이 무섭다는 말을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재앙의 날, 그때는 그 재앙의 몽둥이로 사용된 바벨론도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12절부터 13절까지는 사실은 바벨론은 자기들이 몽둥이로 사용될 때는 자기들은 뭐 괜찮은 줄 알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벨론도 결국은 망하게 되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칠 때는, 유다를 칠 때는 자기들은 괜찮은 걸로 생각했지만 결국 그들도 몽둥이를 맞고 만단 말이죠. 자, 이것이 끝났다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메시지는 예언이며 경고입니다. 예언입니다. 예언이고 경고입니다. 근데 그 예언대로 실제 유다가 언제 망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C 586년에 망했습니다. 근데 이들의 심판은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BC 586년에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 후에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뭔가 제대로 회복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다시 이것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고 나서 그들이 다시 신약 시대에 예수님 이후에 그들은 누구에게 망합니까? 로마에게 망하죠. 로마에게 망하는데 그 로마에게 망할 때 그때 그렇게 크게 지은 성전 다 무너져 버립니다. 로마에게 망한 이후에 그들이 언제 다시 망함에서 회복됩니까? 그로부터 한 20년, 30년이 안 돼요. 몇 천 년이 지나요. 네? 1940몇 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몇 천 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어떤 심판이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 사랑의 하나님만 그 심판이 있는 거예요. 부분적인 심판이 있고 완전한 심판이 있죠. 근데 그 심판의 날을 뭐라고 표현하면 그날이 왔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이 왔는데 그날이 임박해 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신앙의 한 일면이 뭐냐면 그날이 온 것을 늘 기억하는 겁니다. 그날이 왔도다. 볼지오다 그날이 왔도다. 그날은 언제요?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이 의식이 없으면 은혜를 남용하게 됩니다.
은혜를 남용하는 자의 특징. 자,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은혜로 받죠? 은혜로 받으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주셨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됐으니까 너희는 죄인도 아니고 의인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위로 심판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잖아요. 근데 심판한다, 행위로 심판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 알고 있는 측면이 뭐냐면 은혜를 남용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구원은 행위가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은혜 받은 자에게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열매로서 삶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삶의 어떤 상황적인 것은 우리가 다 잘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을 때만이 내 삶이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른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의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인데 그 믿음은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것. 끝은 언제요?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은 곧 무슨 날이에요? 구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은 곧 구원의 날입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 시대의 우리들의 이야기로 좀 넘어가죠. 기독교인의 종말 사상은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그때가 우리 모르죠?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때는 모르지만 그때를 이루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오실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할 그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를 시간적으로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시간을 적용하고 살 필요는 있다 이거죠. 그 적용하고 사는 것이 뭐냐면 그 심판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종말 사상은 우리들의 종말 사상은 뭐든지 오늘을 마지막으로 아는 것이 그 종말 사상을 우리가 적용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이 며칠이죠? 7월 21일 맞죠? 7월 21일 오전 11시 반에 시작된 이 예배는 밝은 교회 예배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오늘이 마지막입니까? 마지막이 아닙니까? 마지막이에요. 성경의 원리는 우리의 종말적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이 예배가 다음 주일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 상식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신앙적 논리는 뭐냐면 종말 사상 그날을 볼 줄 아는 것이 그날의 의미를 알고 사는 사람은 오늘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종말 사상입니다. 다음 주일은 있어요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있겠지만 있을 가능성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근데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일이 왔어요? 그러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늘을 늘 마지막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내일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늘 새로운 날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매일매일 반복된 삶을 살지만 그 반복된 날이 늘 새로울 수밖에 없는 것은 어제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나에게 새 날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날은 늘 새로운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헌 하나님, 새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늘 새로운 것은 뭐냐면 그런 의미로서 새로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종말 사상은 우리를 지배해요. 우리를 지배해요. 왜? 내 인생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이 내 인생의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가족을 만났어요. 가족을 만났는데 오늘 만나고 우리 내일은 못 만나요. 예? 그러면 가족의 만남, 이게 보통 만남이 아니죠. 오늘 마지막 예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 산다면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떤 자세로 드리겠습니까? 이것이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의 성도의 모습이야. 그 마지막 끝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끝 속에서 내 인생을 늘 시작으로 알고 살아요. 그러니까 끝이 있는, 끝을 아는 사람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삶이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끝을 안다는 것이 뭐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 끝을 통해서 오늘이 얼마나 귀하고 풍성하다는 것을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늘 새로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끝을 알기 때문에 오늘이 새로운 것입니다. 이 새로움을 늘 맛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따분한가? 그러면 늘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마지막인데 내일을 허락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새로움을 늘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